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22장 전반부인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그들이 이미 배분받은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 중에 요단 강가에서 그들은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요단 서쪽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려 하니라. 이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들은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려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쟁하기 전에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내되 길르앗 땅으로 가게 하고 그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대표로 보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대표단은 이 동쪽 지파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왜 전쟁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
부올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 제단 쌓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간의 죄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이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쪽 지파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다짐을 했던 것은 이 제단이 우상 숭배이고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서쪽 지파 대표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알리로다. 이것이 만일 반역함이거나 만일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함이거든 주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참 억울하고 자기의 어떤 그 결백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이 9절에서 느껴지는데요. 계속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들이 제단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반역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제단의 목적은 후대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동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멈추는, 여호와와 멀어지는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아니고 반역도 아니고요. 그저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원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요, 서쪽도 그렇고 동쪽도 그렇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 또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오해로 인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뜻, 선한 뜻, 또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들의 그 결정,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많은 분란과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자기 입장만, 자기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해는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란, 그 관계 계속해서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감사하게도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동쪽 지파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즐거워합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천천인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1절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설명한 덕분에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관계 속에서 또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경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해를 넘어 화해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악의적이고 죄를 미화하는 그런 어떤 악한 모습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서로 그 신앙적인 다름, 성격의 다름, 배경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긴 오해들, 이렇게 저렇게 생긴 그런 아픈 상처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오해들이 참 풀려서 나중에는 웃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화해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잣대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각,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그런 오해의 벽들, 그런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이 무너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또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빨리 결론 내렸던 그런 성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오해의 벽들, 그런 벽들을 주님 안에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여유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듣고 더욱더 겸손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